공불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 활동으로서 예로부터 수많은 신도들의 존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공양 뒤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양물 뒤에 숨겨진 상징과 공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 만약 우리가 공불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악업을 짓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장애를 더할 수도 있다. 웅장한 사찰의 금빛 찬란한 부처님 상압이나 제가자의 작은 불단 안에서나 공양물은 불제자와 삼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두 손을 모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의 간절함과 고요함은 우리와 부처님 마음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귀중한 체험입니다. 각종 공양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경의와 정성을 표현하는 외적인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공양물을 논하기 전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근본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형식적으로 공양물을 놓지만 마음속에 불법에 대한 경건함과 공경심이 없고 중생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양물도 거칠해일 뿐이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며 우리가 공양한다고 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으며 공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불교는 인과를 중시하며 우리가 공양하는 모든 물품과 헌금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복전을 길러내어 내면의 공경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들과 불상은 실제로 즐기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며 혜택을 받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불보살에게 흔히 바치는 공양품은 주로 10가지가 있으며 각각 향, 꽃, 등, 물, 과일, 차, 밥, 보물, 구슬, 옷입니다. 이 10가지 공양물 각각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의미를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더욱 의미 있는 시주를 할 수 있어 공양이 더욱 법과 이치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부터 이 공양물들의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탐구해 보겠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공 방식이며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거의 신도들의 참배를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다. 사원에서는 종종 안내자가 다양한 향 피우는 예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언제 한 자루를 피우고 언제 3자루 또는 9자루를 피우는지, 어느 손으로 향을 들며 어떻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을 향로에 꽂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것을 부처님과 보살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여기며 이를 통해 그들의 감흥을 일으켜 가족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어떤 신도들은 향을 많이 피울수록 원하는 일이 더욱 잘 이루어진다고 믿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불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실 원시 불교에는 향을 피우는 풍습이 없었으며 이것은 불법이 중국에 전해진 후 점차 형성된 습관입니다. 초기 불교 경전에는 향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는 기록이 거의 없으며 대신 등 공양과 꽃 공양의 공덕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다. 향을 피우는 풍습은 중국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불교 의식에 융합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향을 올리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향을 피우는 진정한 의미는 계율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데 있다. 고대의 출가자들은 종종 머리 위에 향가를 피웠는데 이것은 그들이 계율을 지키는 상징이었다. 불법의 해 사막 중에서 계율은 수행의 기초이며 어떠한 법문을 닦든 계를 지키는 전제가 없이는 안 된다. 화엄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율은 최고의 보리의 근본이므로 온전히 청정한 계율을 갖추어야 한다. 향을 피울 때 희미한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계율에 대한 경외심과 준수를 마음속에서 서서히 높여 마침내 청정하고 번뇌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향은 청정하고 장엄한 성격을 지니며 주변 환경을 풍기게 하여 향기로움을 더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세척하고 정화하여 청정하고 장엄하게 한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향을 켤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자. 내가 이 향과 같아서 불선한 것을 훈증하여 향기로운 선행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수행의 근원이 되었다. 등공양의 전통은 매우 고대에 속하며 부처님께서 계시던 시절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불경에는 빈비공등, 빈비공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자 남타녀,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삶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법에 대해 무한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껴 쓰고 절약하여 약간의 돈을 모아 기름을 사서 등불을 켜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가 서원을 매우 크게 세워 이 등불로 모든 중생의 무명 어둠을 밝히어 그들이 모두 해탈을 얻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작은 기름등이 밤새 꺼지지 않았고 심지어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도 그것을 끌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등불은 진심을 다해 공양한 것이니 그 공덕은 무량하며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공양의 진정한 의미가 지혜의 빛을 밝히고 내면의 무명의 어둠을 몰아내는 데 있음을 알려준다. 등불은 스스로를 태워 다른 이들을 밝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듯이 부처님이신 천존사께서는 그 무상의 지혜로 삼계육도 모든 중생을 밝히고 계십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비화길, 한 등불이 백천 등불을 밝히면 모두 다 밝아지고 밝음 속에 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등을 공양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예경과 배려일 뿐만 아니라 지혜에 대한 갈망과 추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찰의 불전 앞에는 연화대 형태의 등이 자주 봉안되어 있어 장엄하고 아름답다. 등을 공양하는 공덕은 매우 특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큰 지혜를 얻고 눈과 마음이 맑아지며 전생의 업장의 장애를 소멸하게 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진심으로 부처님 앞에 등불 하나를 공양하여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는 것이 좋다. 또한 등불은 깨달음과 전승을 상징합니다. 복법장경은 대장경이어야 하며 휘명은 휘왕이어야 하고 야기는 여인이어야 하며 음지는 임지이어야 하며 아함경은 아함경이어야 하고 정출관은 정과이어야 한다. 법은 등불과 같아 대대로 전해지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우리가 등불 하나를 밝힐 때 그것은 또한 부처님의 광명을 전하고 정법의 빛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대장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둠은 곧 사라지고 오직 빛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불법을 배우고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무명의 어둠을 깨뜨려 궁극적으로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꽃도 흔히 사용되는 공양물입니다. 불경에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신선한 꽃을 공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계기로 깨달음을 열어주셨는데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손의 모래와 흙을 공양하더라도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보시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외에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만법이 모두 공하나 인과는 공하지 않음이 근본 교리이며 꽃은 바로 열매의 우로서 열매는 반드시 먼저 꽃이 피어야 한다. 부처님 앞에 꽃을 공양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 수행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상징합니다. 아함경에 기록되기를 한 장자가 꽃을 들어 부처님께 공양하니 부처님께서 그에게 바른 과를 얻게 하시려고 법을 설하셨다. 꽃의 아름다움은 덧없고 순간적이며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의 무상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꽃을 공양할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꽃처럼 아름답지만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 과보를 증득함으로써 무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말하기를 보살은 아직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범부는 아직 열매에 이르지 못했다.
범부는 항상 악과 가 닥칠까 두려워하지만 악인을 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인과의 법칙을 깊이 깨닫고 인연을 심을 때 매우 신중하다. 만약 인과의 이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깊이 믿는다면 이미 수행의 바른 길에 들어선 것이다. 공화의 공덕이 뛰어나며 경전에 기록되기를 올 때 장엄한 용모를 얻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기쁨의 마음을 낸다. 이는 어떤 인연을 심으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는 이치에 부합하여 청정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공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단정하고 장엄한 과보를 얻게 된다. 꽃은 또한 생명의 피어남과 성장을 상징한다. 모든 꽃은 씨앗에서 꽃봉오리, 그리고 만개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수행과도 같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껏 가꾸며 날마다 쌓아가 결국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불전의 꽃을 공양할 때 이는 또한 스스로가 꽃과 같이 불법의 햇살 아래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과일 공양은 과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상징입니다. 과일을 공양할 때는 신선하고 깨끗한 과일을 선택해야 하며 냄새가 나거나 이미 변질된 과일은 공양하지 않아야 공양대의 청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신선한 과일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공양을 통해 우리는 인과법칙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표현하며 또한 자신이 심은 선한 인연이 온전한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과일이 익기 위해서는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며 꽃이 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수행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공덕을 쌓아야 마침내 보리를 원만히 이룰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과거 생에서 부처님께서 청정한 마음으로 과일을 피집을 깨 공양하였기에 뛰어난 과보를 얻으셨다. 이는 공양의 핵심이 과일의 귀중함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임을 알려준다. 평범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공경으로 가득 채우면 무량의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풍부한 색채와 맛을 지니고 있어 수행의 다양성과 원만함을 상징합니다. 다양한 과일은 서로 다른 선행을 상징하며 우리는 선행을 널리 닦아 마음의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일을 공양할 때 자신의 수행이 과일처럼 내외가 조화롭고 색과 향과 맛이 모두 갖추어져 궁극적으로 완전한 복과 열매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맑은 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뛰어난 공양물입니다. 불전에서 올리는 물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산천수나 정수된 물이 가장 좋다. 설탕, 꿀 등 어떠한 물질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청수가 우리가 추구하는 청정심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불법에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불국토도 고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탐진치만만,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등의 오독을 씻어내고 색, 성, 향, 미, 촉, 법 등 육진을 멀리하여 본래 갖추고 있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청정한 마음을 가질 때는 아미타불의 인도로부터 벗어나도 즉시 그 자리가 서방극락세계가 되나니 정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보살이 정토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하며 마음이 고요하면 부처님의 토지도 고요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경문은 마음과 외부 환경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 환경도 고요하며 마음이 움직이면 외부 환경도 움직인다. 맑은 물을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가 맑고 투명한 물을 응시할 때 이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내 마음이 이 물처럼 청정하고 티 없으며 만물의 본래 모습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물은 만물을 촉촉이 적시고 만물을 포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은 물과 같아 우리의 메마른 마음밭을 적셔준다. 수행은 물과 같아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대양과 같아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 물을 공양할 때 그것은 또한 자신이 물처럼 부드럽고 포용하며 중생을 양육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결국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갈 것임을 의미한다. 보배와 구슬 또한 귀중한 공양물입니다. 소위 보배라 함은 금, 은, 유리, 만호 등 7보를 가리킨다. 진주는 다양한 귀중한 진주를 의미하며 불법에서 자주 언급되는 여의보주나 만이보주와 같은 보석을 가리킨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보석을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이러한 귀중한 물건을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것은 큰 성실과 결심을 나타내며 이미 반야 육바라밀 중에서 시주의 진리를 깨달았음을 의미한다. 보시, 포시는 육바라밀, 육도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며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진정한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시주할 수 있다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완전히 청정한 마음과 자비심에서 비롯된다. 보시에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의 세 가지가 있으며 제보시는 내재와 외재로 나뉜다. 보배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외재적 재물보시이며 아끼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놓아버리는 지혜를 길러낼 수 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곧 깨달음에 가까워진 경지이다. 대보집경에 기록되기를 과거생에 부처님께서 보배로 불탑에 공양하셨으므로 향기롭고 장엄한 과보를 받으셨다. 이는 보물을 공양하는 데 있어 보물의 가치가 아니라 공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비록 작은 공양일지라도 청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무량한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차와 밥은 세 가지 공양물에 의지하여 불보살을 공양한다기보다 승보를 공양하는 것이다. 원시 불교에서 승려들은 대체로 탁발로 음식을 구했으며 부처님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불교 전통에서 승려들은 대부분 사원에 거주하며 식사와 숙박은 상주 승려에 의해 마련된다. 정성스러운 제가는 기꺼이 음식 공양을 할 뿐만 아니라 형편이 되는 경우 1명 이상의 승려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양하기도 한다. 공차는 수행자에게 청량한 위로를 상징합니다. 차는 모두 기운을 돋우고 수행자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혼미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차로 찾아온 승려를 접대하며 선종의 평상심 정신을 보여주었다. 차공양은 삼보에 대한 공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을 일깨우는 것이기도 하다. 깨어 있음으로써 어둠과 혼미에 빠지지 않는다. 공반은 수행자의 기본 생활에 대한 지원을 상징한다. 백장청규에서는 사연 음식의 규칙을 상세히 규정하여 검소하고 소박함을 강조하며 감사와 복을 아끼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한 그릇의 밥과 한 숟가락의 국을 소중히 여기며 농부의 고된 수고를 잊지 않고 만물이 상호 의존하는 이치를 잊지 않으며 함께함은 수행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상징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3일설이 있는데 이는 대일, 중일, 소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상황에 사용된다. 비록 소박하지만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수행자에 대한 존경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들이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법을 널리 펴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교 역사상 많은 위대한 보호자, 제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고독장자 수달타는 기도, 태자로부터 고가로 정원을 구입하여 부처님과 1250명의 승단을 특별히 봉양하였습니다. 자바함경에 기록되었듯이 고독장자에게 이러한 선행을 행한 덕분에 부처님의 친히 설법을 받았고 마침내 올바르게 출가하였다. 이러한 공덕은 불가사의하며 승보를 공양하는 것은 전체 불법을 공양하는 것과 같아
정법이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한다. 현대에서도 진정한 수행자와 선지식을 공양할 수 있다면 큰 선연을 맺는 기회가 된다. 경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비지불에게 거친 한 그릇의 밥을 공양하였는데 그로 인해 복덕이 연이어 이어져 이후 수십 세대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한다. 위의 10가지 공양물은 각각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기 고유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이러한 물질적인 공양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불공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 복덕의 근본을 심고 청정심과 공경심을 길러 장래에 상응하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목적이 단지 승진과 재물 획득, 가정의 화목, 일의 순조로움, 신체 건강 등 세속적인 이익만을 위함이라면 이는 큰 잘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세속을 초월한 해탈의 도리이며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지 단순한 보호나 은총이 아닙니다. 공불은 외적인 형식이긴 하지만 내적인 수행의 품질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경심을 담아 공양을 바칠 때 그 순간의 집중과 경건함은 마음의 진화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단순히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교육하고 깨우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생명도 예외가 아니다. 오직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길러야만 무상의 세상에서 진정한 안녕을 찾을 수 있다. 금광명경에서는 이르시되 사람이 만약 공양하고자 할 때 3세의 모든 부처님을 관하고 법계의 성품을 봐야 하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 경문은 공양의 최고 경지를 드러내어 법계의 실상을 관조하고 만법이 마음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공양은 더 이상 외적인 형식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모든 면으로 확장된다. 한 생각의 선의, 한마디의 좋은 말, 한 번의 남을 돕는 행동은 모두 불법에 대한 최고의 공양이다. 불악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내려놓음이며 특히 몸 밖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돈과 재산에 많고 적음이 진정한 부유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내면의 충만함과 만족감이 더 소중하다. 역사상 많은 고승대덕들이 세속적인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피로 경전을 베끼거나 지방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삼보에 공양하였다. 비교해보면 우리의 물질적인 공양은 하찮게 여겨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를 가르치셨으며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 없이 인연에 따라 행하고 진심을 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르기를 선남자가 능히 회양하면 일체 불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회양은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되돌려 베풀어 중생과 함께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는 것이다. 매번 공양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발심하여 회양해야 한다. 이 공덕이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널리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공양만이 진정으로 완전한 공양입니다. 우리가 공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명의 수령과 승화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매번 공양할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더욱 가까워지며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의식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며 그것은 우리에게 외부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와 맑음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최고의 경지는 우리의 신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불법에 녹여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자비와 지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때 형식상의 공양이 있든 없든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따라 공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며 진정한 공양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마음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불, 공양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
일상생활 속의 공양이 더욱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그 한 자루 향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계율을 지키라는 상기이다. 그 등불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갈망이다. 그 한 컵의 물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향한 추구이다. 매번의 공양은 불법의 깊은 뜻을 증명하고 깨닫는 한 번의 체험입니다. 세상의 만상은 꿈과 환영, 거품과 그림자와 같아 순간에 사라진다. 이 짧은 생명의 여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공불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드문 행운입니다. 우리가 공양을 올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무심코 하는 말은 줄이고 부처님 이름을 더 많이 염송하여 사막도의 인연을 줄이고 해탈의 길에 대한 갈망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해야만 이 생에서 얻은 인생의 탁월한 인연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일로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불공을 올리는 과정에서 외적인 부처님 상을 공양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부처님 성품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궁극적인 의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입니다.